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신학적인 거가 좀 궁금해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싫었던 게, 저는 이제 장로교단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런 거였어요. 왜 예배를 예배 모범대로 드리지 않는가? 이제 장로교단엔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예배 모범대로 드리지 않는가? 또 하나는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할 때 왜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따지기도 하고 그랬던 생각들이 나는데요. 근데 말씀을 어쨌든 이렇게 풀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받은 그 메시지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나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된다는 것들을 조금 나이가 들면서, 아직도 젊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지천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해해야 될 텐데 아직 이해는 잘 못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로마서 12장을 다 읽었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절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아까 가까운이 아니라고 되어 있었고요. 형제 자매라고 한글로 쓸까 하다가 한자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 과연 우리가 형제 자매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로마서는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교리적인 부분,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장로교의 베이스가 되기도 하고요. 감리교도 로마서가 베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심한 경우에는 로마서가 너무 율법적이라는 어떤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우리 신앙의 어떤 기초가 되는 말씀을 할 때 로마서의 말씀들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요. 특히 우리처럼 어떤 동일한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의 경우는 로마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쪽에 속하는 분한테 여쭤볼까요? 이하영 자매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갑자기 질문해서 어려워하니까. 어떤 기도를 드린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노력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답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을 알려드려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거죠. 너무도 쉬운 일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너무도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요. 과연 그리스도인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적어도 3,000배 정도 드려주고 그 다음에 한 40일 정도 금식도 해주고 이렇게 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너무도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가 나오는데요.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고 나옵니다. 처음에 바울이 전도할 때는 다 유대인 대상이었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시작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만든 교회들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신학적인 체계, 구원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게 되고 생활적인 부분들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계층들이 있지만 이 로마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로마인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있게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양반, 쌍놈이 있을 때 양반과 쌍놈이 같이 예배를 드렸던 예전을 생각해 보면 양반의 입장에서 과연 쌍놈과 노비와 그 다음에 여자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로마 교회가 딱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이런 갈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아까 말한 계층을 이야기했지만 경제력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주인이 주는 월급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또 세대적으로 본다면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있었겠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뭔가 할 이야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고 그 구원을 이룰 능력이 없는 자들이 온전하게 은혜로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발언권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같습니다. 약간 공산주의 사회하고 비슷하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조직에서는 쉽게 말하면 나도 발언권이 있고 너도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공동체를 이룰 것 같지만 각자의 의견들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까운 교회는 한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는 이런 교회를 해봅시다 라고 또 교회를 5년 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목표가 마음에 들거나 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물론 목사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친구와의 관계, 또 어떤 분은 훌륭한 자매가 보내서 온 분도 있으시고요. 다양한 케이스로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유형의 예배당이나 건물이 아닌 무형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우리가 한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다지만 사실 교회는 하나인 것이죠. 그 교회는 하나인데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장소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에 모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과 맞는 사람끼리 소그룹을 한다든지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신과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인다는 것은 적절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 가까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생각으로 가까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고 이웃과 가까운 그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고 이웃과 가까운 삶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교회에 다니면 형제일까요? 12장 1절에 나온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아까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로마 교회는 노예도 있었고요, 귀족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고 다양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을 향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아까 제목에 자매를 붙였습니다. 형제만 하면 여성분들이 싫어하니까 자매를 붙였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속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성도라고 부르고요. 성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라고 부르는데 옆 사람이 누구인지, 옆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면 과연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한 개념으로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성도와 조금 대치되는 개념으로 나온 말이 교우입니다. 같은 이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교우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카톡방에 제가 세어보니까 43분이 계시고요. 카톡방에 들어오지 않은 몇몇 분에서 한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교회의 사이즈가 200명 정도의 그 교인의 사이즈가 목사님들 사이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석교인 200명 정도 되면 목사님이 모든 분들의 상황을 알고 가정도 알고 다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명 정도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서로의 상황들을 잘 압니다. 제가 이전에 가까운 교회 다니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개척해서 19년 동안 다녔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19년을 처음에 거기는 5가정이 시작해서 한 300명까지 됐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새로 오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저 집 애가 뭐하고 저 집 애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이런 거를 대부분 다 합니다. 우리도 지금 다 그런 상황이죠. 애들이 언제 태어나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교회의 사이즈는 정말 300명을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교제라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큰 대형 교회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교회를 보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르고요. 사실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얼굴도 잘 모릅니다. 예배 장소만 같은 교회,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나온 게 교회 가지 않겠다. 무교회주의가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나오는 것과의 차이점을 모르게 됩니다. 아까 성도는 분명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서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좀 지나면 그럼 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라고 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서 한국의 많은 가난한 성도들,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 성도로서에 대한 의식들이 없어지다 보면 당연히 혼자서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됩니다. 자, 같은 교회 다니다고 형제일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역시. 제가 뭘 해도 이렇게 리액션을 잘해줍니다. 제가 결혼한 지 23년이 됐지만 아직도 결혼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 형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까운 교회는 이 모습으로 계속 가고 싶고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까운 교회는 다른 교회랑 조금 다른 면은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와 같은 형태로 교회를 바꾸고 공동의 공간을 마련해서 5교회가 주일날 돌아가면서 연합하겠다는 곳에 가서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한 40명 정도의 분들이 모였고 목사님들도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 그분들의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까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생명과학한 이학 박사 출신의 목사님이셔서 제게 물어 그 교회는 호모지니어스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생명과학 배울 때 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 배웠던 기억 나죠. 쉽게 말하면 동종, 그 다음에
헤테로는 다양한 거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분과 같은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20대가 있긴 하지만 보통 20대, 30대, 40대에 같은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동일한 선교단체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 가치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첫 출발은 아까 말한 젊은 세대 그리고 어떤 특정 선교단체 출신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가면서 희석되고 있고요. 희석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동일한 그런 목표가 동일한 집단이었는데 점점 그게 깨져가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결혼한 가정이 3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로 결혼한 가정이 12가정이 되고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층 간의 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계층 간의 분화 때 교회가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처럼 물론 유아실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하게 됩니다. 저희 애가 아까 제가 19년 다닌 교회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이였어요. 저희가 첫 번째 그 교회에서 결혼하고 첫 번째로 애를 낳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애가 그 예배당에서 얘네들처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애가 조용하지 않아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댔어요.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다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애를 데려도 다니기도 했지만 저희 애가 저기 앉아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애가 뛰어가서 물론 제가 데리고 나와서 한번 개패듯이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못 돌아다니긴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목사님께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애가 뛰어다니니까 교회가 생동감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정말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제 후배가 결혼해서 똑같이 애가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애가 뛰어다니지 않게 잡으셔야죠. 부모님 그냥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달라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청년들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쓸 겁니다. 저는 청년만 신경 쓸 줄 알았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청년들은 컴플레인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 청년이 100명이 넘는 교회였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애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라고 컴플레인을 해서 학생들이 그런 건 전 이해했어요. 근데 나이 드신 50대, 60대 저희 교회 그 교회는 특성상 50대, 60대 분들이 한 100여 분 있었어요. 저 실버타운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50대,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컴플레인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뛰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애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애를 키운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 청년부가 중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된다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예배가 집중이 안 돼? 그럼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러고 와. 그러면 집중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똑같이 여기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완전히 격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형제 자매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가까운 인연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을까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목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전하시면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의 조건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친구는 비밀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비밀을 공유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유무상통했다는 이야기 나오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였기도 합니다. 근데 친구도 비밀을 공유하는데, 자, 우리는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교회 성도로서 과연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친구 이상의 형제 자매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친구도 비밀을 공유한다면 우리가 비밀을 공유해야겠죠.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거죠.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자기 상황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힘듭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린아이가 떠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청년들이 많은 교회의 11시 예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대학 청년만 있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별로 안 나오지만, 아까 제가 있던 그 예전 교회에서는 작년부에서 나왔던 컴플레인이 뭐냐면 대학 청년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성가대를 한다고 지원하고요, 교사를 한다고 지원하는데 그 교사나 성가대원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면 자다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황당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년부들이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을 하시고 항의를 하십니다. 내가 대학 청년 때는 교회에 가서 살면서 봉사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 잠을 자다가 교회를 못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스스럼없이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죠. 나중에 애가 대학생 돼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대학생이나 청년이 11시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대학 청년부를 하면서 항상 그럽니다. 11시 예배에 나오는 대학 청년은 기적이다. 그래서 대학과 청년부 예배는 저희는 1시에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11시에 나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어르신 세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지만 그런 이해.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의지를 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전과 삶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일 겁니다. 비전과 삶에 대한 공유가 없다면 그냥 하나의 공동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5살이 되었죠. 쉽게 말하면 처음 만나면 서먹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를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먹한 관계죠. 그리고 조금 친해지면 나이스한 관계가 됩니다. 아, 그러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 별로 없고요. 그냥 교회에서만 나이스하게 지냅니다. 이 나이스한 관계까지 지내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지낸 거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조언 그리고 터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가정 12가정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교제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자친구를 고치려고 하거나 와이프를 고치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을 겪으셨습니까? 저도 처음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한 편이고 저희 집사람은 기도만 많이 한 자매였기 때문에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살면서 제가 빠르게 터득한 거, 절대 바꿀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한 3년 만에 바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서로의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결혼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이야기할 때 항상 형제들한테 무조건 자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인생을 편히 사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거의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99% 자매들은 현명합니다. 엄마는 현명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프는 현명하고 항상 현명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서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매는 정말 현명하기 때문에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멘. 교회가 이런 비전과 삶의 공유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과 같이 메시지든 MC든 때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가장 큰 거는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부부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남녀 관계도 이야기했지만 다름을 인정해요.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에 자랐고 다른 색깔들을 갖고 있습니다. 각자의 취향들이 다릅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대에 따라 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 신앙 그 시간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하다못해 밥 먹는 방법도 다르고요, 반찬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해소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계속 꽁한 상태로 가져간다거나 그 문제를 가지고 돌려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 사람하고 직접 말하기는 싫은 거고 그냥 그걸 뒤에서 돌려주는 거죠. 이 교회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게 교회 인원이 우리처럼 50명이든 5,000명 교회든 소문은 정말 빠른 속도로 됩니다. 한 사람이 누가 어쨌다더라 하면 다음 주 가면 이미 온 교회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가 된다는 것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5년이 되었고 이제 가까우니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형제자매로 보고 여러분은 연합하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형제자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네. 이쯤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형제자매로 생각하고 또 형제자매가 돼서 연합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런 다른 부분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형제자매로 보고 연합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다름을 인정하고 관심을 갖고 비전을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앞쪽에서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이 형태를 잃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계속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교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를 52년을 다닌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행복한 교회 생활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고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교제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는 다 1시간씩 걸려서 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지만 왜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밥 먹고 가고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닐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아마 슬슬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고요. 슬슬 부딪히기 시작할 시간입니다. 옆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좀 지나서 애들이 커서 애들끼리 싸울 때 그게 부모 싸움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사명선언문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명선언문. 하나님과 가까운 삶으로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 핵심 가치 1.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2.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한다. 3. 우리는 어디서나 교회임을 인식한다. 4.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간다. 5.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서 성장한다. 6. 우리는 자비심을 가지고 이웃을 섬긴다. 7. 우리는 개척 정신으로 살아간다. 네, 우리가 초기에 만들었던 사명선언문과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까운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웃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생활 선교사로서의 그런 꿈과 비전을 공유하고 싶은 게 우리 가까운 교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말씀 12장 1절, 물론 거기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중요한 포인트도 있지만 그 형제라고 부르는 한마디가 굉장히 감격스럽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과 형제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가지지 못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 입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교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의 아이들이 더 자라나고 우리 아이가 여기서 결혼하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꿈꿔봅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가까운 교회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와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불편함을 참아내며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